오늘은 이 땅에 있는 천국,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천국이 있습니다. 네?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요즘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야, 나는 여기서 막 좋아서들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들 가정이 안녕하십니까? 안 안녕하신다는데 권사님 아멘 하셨어. 장로님 어쩐 일이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녕하세요? 나 말고 우리 가정. 여러분은 아멘 하는데 장로님 큰소리 아멘 하는데 권사님 울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동생 다 같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방 바뀌네요. 요즘 가정이 아프고 금이 가고 무너지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미래학자 제3의 물결을 쓴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미래의 불안 요소는 가정의 붕괴에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가 예측한 대로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1살 꼬마잖아요. 11살 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일이 있었죠. 일본에서 있었죠. 쌍둥이 자매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복면 무장 강도를 시켜가지고 다른 쌍둥이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 내놔라, 통장 내놔라. 그렇게 해서 감옥에 수년을 갇혀서 있다가 최근에 풀려난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교포사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아버지하고 딸이 딸 친구를 집으로 끌어들여서 수면제를 먹이고 둘이 살해해서 사체를 유기하는 정말 끔찍한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일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한국에서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어느 곳이나 할 것 없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들, 딸, 형제, 자매, 오빠, 누이 말할 것 없이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차마 입에 오르내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기관에 따르면요,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젊은 부부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없어도 된다. 그냥 우리 둘이 살면 된다. 그것이 결혼이다.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옛날에 우리가 부모를 부양했는데 잘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89%. 요즘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30%. 부모를 부양한다는 얘기는 이제 한국의 전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옛날의 미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혼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상실하고 하다못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왜 가정이 이렇게 병들고 무너지고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 하고 답하고 싶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 권사님은 아니래. 사랑이 없어서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자기 속으로 넌 딸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낳은 딸을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딸을 죽이는 일도 있었어요.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 약간
소통함이 일어나지 않고 단절되어 있어서 사랑은 하지만 속에 사랑은 있지만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가족인지 남인지 남편인지 아저씨인지 아내인지 옆집 아줌마인지 이런 소통이 없기 때문은 혹시 아닐까요? 앨런 와이너라는 사람이요 30년 동안 기업을 연구해 봤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생존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은요 참으로 치열합니다. 탁월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하고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요즘 같으면 5개 국어, 4개 국어 언어에도 능통해야 되죠. 그것 갖고도 안 돼요. 인간관계도 참 좋아야 합니다. 완전 팔방미인이 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잘 살펴보니까 최고의 자리, 성공하는 자리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나 능력이나 언어나 외국어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소통 능력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능력.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기초인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소통이 잘 되면 돈이 없어도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둘이가 힘을 합해서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존 보울이라는 사람이 행복한 가정은 조금 빨리 구현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은 빨리 성취된 천국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처럼 우리 아내와 남편 사이에 소통이 잘 되고 아들과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 사이에 소통이 잘 되면 그 본심 안에 있는 사랑이 잘 전달되고 서로 그 가정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으로 만들려면요,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아내의 복종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제가 참 궁금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여성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안 할 줄 알았는데 대답 뭐. 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복종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종. 여기서 복종은 히포타소라는 말인데요, 아래에 두다. 그 사람이 무서워나 권위에 눌려서가 억지로가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 사람 아래에서 낮은 자세로 섬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성경 말씀에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내들이여 주께 하듯이, 이게 원문이에요. 그 왜 누가 애꿎게 남자들이 번역을 했는지 왜 거기다 복종하라는 말을 넣어놔서 아내들이여 복종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도 아무도 아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버팅기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럼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요. 저도 성경에서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발 좀 이렇게만 했으면요, 저는 우리 집에 만사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될 것 같아. 여러분, 남자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만 하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평소에 아멘도 안 하다가요,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야. 이 말씀만 하면 아멘 이러신단 말이죠. 제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저도 동병상련이라고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멘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복종하라는 이 말은 아내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가 무슨 말이에요? 서로 상호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는 상호 복종하라. 먼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뒤에 가면 남편아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상호 복종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라 말씀드렸죠. 이 원문에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주께 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거기다 왜 남자가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복종하기를 하고 그 낱말을 추가해서 번역을 했습니까? 21절에 있는 말씀이 서로 복종하라는 그 말씀의 본보기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주께 하듯이 하십시오. 어떻게? 복종하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당연히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요,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앞에 말씀의 아내가 해야 되는 방법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복종하라고 합니까? 25절에 거기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원래대로는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라. 이것이 상호 평등한 피차 복종하는 방법이니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복종만 하시겠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면서 사랑하시겠습기까? 어느 길을 택하고 싶습니까? 어느 정도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자발적으로 잘 섬기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남자들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 내어놓겠다고 하면서 결혼하시지 않았습니까? 목숨까지는 담보로 걸지 않았군요. 오늘 집에들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편들에게 하는 이 말씀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주께 하듯이 복종하라 한 말씀보다 훨씬 더 무거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하게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어줌 같이 사랑하라, 복종하라, 사랑하라,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사랑은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또 다른 복종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뜻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뜻이 있음을 깊이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브레인 섹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브레인 섹스. 이게 뇌에도 남녀와 같은 성의 구분이 있다. 남성과 여성의 뇌는 근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가 다르다 하는 내용을 설명한 책이에요. 이 책에 따르면요, 예를 들면 남자는 여자보다 지배 욕구가 강해, 권력 욕구가 있어요. 다스리고자 해요. 통솔하고자 해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브레인의 특성이 있다고요. 뇌의 특성이.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내하고 남자 둘만 있는 데서도, 아내하고 남편하고 둘만 있는 자리에서도 남자 사고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둘 중에 두목이 하고 싶은 거예요. 두목. 무조건 남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거기서
누가 힘이 센데 하고 학생들 그래서 몇몇이 싸우면 네가 짱이야 내가 짱이야 그러다가 서로 짱 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한 판 붙자 해갖고 한 놈 코피 터지면 그래 네가 짱 먹어. 이게 남자들의 세계인 거예요. 그 상대가 여성이든 남자든 어떻든 간에 남자들의 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작동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쟁에 이기려 하고 힘센 척하고 과장과 허풍을 떨고 서열 다툼을 하고 하는 것이 남성들, 짐승으로 하면 순놈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성은요, 남자들보다 훨씬 두목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이런 게 약해요. 출세지향적 그런 게 훨씬 조금 약합니다. 지배하려는 욕구 그래요. 그런데 여성들은, 여성의 뇌는 감성적이고 언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여자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남자아이들보다 말을 훨씬 빨리 배우고 잘 하지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교회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말싸움 붙으면 남자들이요 빨리 어떻게 도망가라. 말싸움에서는 절대로 못 이긴다.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여자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여성들은 그래서 전화기 소화기를 들면요 2시간 3시간 기본인 거예요. 다 이런 브레인의 특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뇌의 특성을 고려하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서 서로 그리스도께 하듯 할 수 있을까요? 소통은요 죽게 하듯은 서로 알아듣는 언어로 말해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있죠. 일하고 늦게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현관 앞에까지 가가지고 남편 사랑해 목에 매어 달리면서 나 자기 사랑해 보고 싶었어. 그러면 남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고 지쳐서 가방 들고 털레 오는데 나 사랑해 보고 싶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남자들 뭐라고 합니까? 비켜 힘들어 죽겠어 배고파 뭔 소리야 정신 나갔어? 왜 그래? 이게 남자들의 답이에요. 아니다 이거 내가 하는 답이다. 반면에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수고했습니다. 얘들아 아빠 오신다. 인사드려라. 오늘 수고했으니 좀 발 씻고 쉬세요. 그럴 때 남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도 밖에 가서 오늘 일 뭘 한다고 찍혀갖고 상사한테 엄청 깨지고 왔는데 또 어떤 사람하고 뭐 영업을 하다가 잘 안 돼갖고 실망해서 왔는데 그래 내가 여기 오면 그래도 내가 대장이구나. 내가 가장이구나. 이 사람들은 세상은 나를 버려도 이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는구나. 자기 존재감, 아버지로서의 자리 이런 것을 찾게 되죠. 이런 뇌의 특성을 다 고려해서 창조 질서까지 뇌의 구조까지 아시는 하나님은 여성들에게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복종하라는 이유를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집에 보면 복종하라는 이유를 남자가 머리 되기 때문이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이치이죠. 하나님이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삼으시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남편을 섬기고 그 자리를 인정하고 복종의 언어로 섬기는 것은 여성들에게 비굴해져라 억지로 해라 지위가 낮아서 그렇다 너는 남편보다 못한 2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따라 가정을 만들어가는 원리요 남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두뇌의 특성까지 고려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질서인 거예요. 현명한 아내는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남편을 지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남편을 대하는 존중하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존 트레비 한 지금 그 말씀처럼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남편을 지배하는 것이 아내이죠. 이번에는 한번 우리가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자에게 복종하라 그러지 않아요. 여자에게 복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종해도 그 여인은 행복해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성의 두뇌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두목되려고 하는 욕구가 없으므로 남편들이 그냥 세상이 복잡하니까 그냥 네가 두목해라, 우리 집에서는 당신이 두목이야 하고 내가 복종 알아서 해줄게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세월이 갈수록 남편도 불행하고 아내도 행복하지 않는 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 21절에 나온 피차 복종하는 남편의 방법이에요. 무엇이라고요? 복종이 자세를 낮추고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태도. 남편이 자기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내를 죽게 하듯이 잘 대우해 주는 방법은 복종이 아니라 사랑할 때 아내가 그렇게 느낀다고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세요? 여러분 고민 좀 하십니까? 잘 됩니까? 저는 잘 안 돼요. 고민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고 잘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평화가, 우리 아까 평화 불렀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가 최고다. 우리 집은 그냥 안 깨지려면 내가 평화롭게만 잘 유지하면 된다. 그래서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아내에게 복종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요. 아이고, 이런 창피한 얘기를 내가 여기서 다 하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선 평화가 돼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 하고 그냥 조용하면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대장해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여성이 우리 얘들아 우리 집에는 엄마가 두목이다, 그렇게 하고 살아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는 평화로우나 속으로는 골마 터지죠. 남자는 자기의 기본적인 욕구, 브레인 섹스의 특성을 다 내려놓아서 죽은 시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은 복종을 받고 싶은 거 아니고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남편이 자꾸 복종만 갖다 주고 사랑은 안 해주니까 여성은 겉으로 보기는 평안한데 속으로 골마 터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집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여성이 한참 지나보면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딘가 공허함이 자꾸 밀려 들어오죠. 감성이 발달하고 언어가 발달한 그런 여성들이 행복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죽게 하듯이 하는 방법은 복종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으로 남편의 임무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이죠.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돈만 벌어주면 된다, 돈가방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랑의 언어를 전혀 안 할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성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퇴근할 때 돈가방 들고 오는 사람하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마음을 나누고 사랑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달콤한 남자하고 사시겠습니까? 돈이라고 답할 것 같아갖고 내 걱정은 돼요. 네? 사랑의 언어 없으면 돈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여성들은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젊은 한 쌍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 여성분이 제게 그런 말을 자꾸 해드려요. 나 돈 없어도 돼요. 통해야 살아요. 통하는 남자가 좋아요. 모든 여성들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이치예요.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가면 집에 있던 아내가 오늘 우리 옆집에 강아지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나갔다. 어떤 교회에서 집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했다. 우리 동네에 있는 통반장이 찾아와가지고 뭐 전기요금 안 냈다고 막 했어. 뭐 했어. 미주알 고주알 막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시끄러, 듣기 싫어.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요. 전화의 소화기를 들고 2시간 3시간 통화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전화비 아깝다, 주제만 얘기해라, 만나서 얘기하고 와라. 여성들 그런다면서요. 2시간 얘기하고 끊어봐, 우리 다방에서 만나서 다시 하자. 그런 여성들의 두뇌적인 특성이나 그런 뇌의 특성을 잘 모르고 뭐 주제만 얘기해라, 빨리 끊어라, 시끄럽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성에게 죽게 하듯이 그렇게 섬기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 한 집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너무너무 서로를 모르면서 가족이라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싸우고 헤어지는 것도 사실은 미워서가 아니라 소통이 안 되어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전달되지 않으므로 금이 가고 담이 쌓아지고 마침내는 약해져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옛날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삽니까?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남자와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고 창조 질서대로 소통하는 능력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시겠습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버티겠어요? 복종하시겠습니까? 저 정도 아멘 해서는 교회 문만 나가면 바로 아멘 안 돼요.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겠습니까? 저분들만 그래서 장로님이 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래전에 난 기사인데 제가 이 사건은 잊을 수가 없어요.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서 있었던 일로 기억이 되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어린 아들하고 살았어요.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들하고 아버지 남았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사는데 몇 달 엄마 돌아가시고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보니까 그 집에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애는 만날 수도 없고. 경찰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았더니 이 아저씨도 남편도 지병이 있었는지 아내를 잃은 상실감 때문에, 충격 때문에 그런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조그마한 꼬마가 남았잖아요. 아들이. 이 꼬마가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그 옆에서 라면을 끓이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왜 그런지 사람들이 알아보려고 달래고 얼레서 왜 그랬니? 그러니까 울면서 하는 말이, 나 고아원에 가기 싫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갔으니까 혼자 남은 아들 고아원에 가야 될 줄 알고 사람들이 고아원에 보낼 것을 생각해서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차라리 고아원에 가느니 돌아가신 아버지 시신 옆에 남아있을지라도 집에 있는 것이, 가정에 있는 것이 내가 살아갈 천국과 같은 곳은 이곳이다. 아이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을, 이렇게 아이에게 생명 같고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하였지만 복종하기가 싫어서 나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남편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정을 지켜내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할 때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어주는 만큼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우리 가정을 지킴으로 내가 이곳이 먼저 이루어진, 조금 빨리 이루어진 천국과 같은 곳을 만들이라.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집에 그곳에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종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쉽게 되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라. 내 생각대로는 부족하고 돈 못 벌고 잘 안 생기고 여러 가지 연약한 투성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낮추어서 섬길 만한 마음이 나오지 않지요. 그러나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만 하시면 예수의 마음으로 그 인간을 긍휼하게 보고 스스로 존중하고 아버지로 인정하고 예수 믿는 아내로 살아가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부족하고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아내일지라도 우리 아이에게 천국과 같은 먼저 만들어진 천국을 선물하기 위해서라도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일이 있더라도 내 자존심 다 내어주는 일이 있더라도 내 인격을 송두리째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며 살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주일날 불렀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백함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